2023년 3월 1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오늘은 우리 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봤던 이 사사기를 뒤돌아보면 왠지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사건, 그 사건의 연장선상 위에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다 라는 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에게 동성애를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레위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었고 그들에게 밤새 몹쓸 짓을 당한 여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레위 사람이 어떻게 알립니까?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시체 토막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본 각 지파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낸 레위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을 듣고서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게 됩니다. 베냐민 역시 자기들은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만을 품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하고서 40만 명의 군인까지 모았던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쳐도 될까요? 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서 왜 물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상한 질문에 베냐민을 치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지만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40만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0% 4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이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은 26,700명이 싸울 수 있는 전부였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쫓고 또 쫓아서 다 죽이고 결국 몇 명만 남았죠? 600명만 남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복을 받아내고 살려야 했는데 나가도 너무나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짓까지 벌렸습니까? 싸울 수 없는 베냐민 성읍으로 가서 싸울 수 없었던 이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가나안의 원주민을 진멸하듯이 형제지파 베냐민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의 여자까지 다 죽이고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형제 지파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를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적은 있죠.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다 해놓고 딸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해놓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백성들이 베델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서 울었는데 자기들이 해놓고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흥분해서 휘두른 칼날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 자기들이 해놓고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한 것처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여기서도 한 지파라고 하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12지파라는 것이 중요했지 어쩌면 베냐민 지파가 불쌍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베델은
베냐민 지파와 1차, 2차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울었던 장소입니다. 사사기 20장 23절과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그리고 사사기 초반에도 울면서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초반에 이때는 왜 울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러한 책망을 듣고 울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돌이키자, 그 명령에 순종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울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안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우는 이유는 한 지파가 멸족하게 생겨서 우는 울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딸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자기들이 흥분을 해서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맹세를 취소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울고 제사를 드려도 깨닫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기들이 흥분을 해서 베냐민을 다 죽여놓고 울었는데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안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으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데 제단을 쌓은 후에 지금 뭐합니까?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형식적인 행위로 포장을 하고 우리는 그거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또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이 울면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화목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12,000명의 군사를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서 모조리 죽이고야 맙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야베스 길르앗 여기는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하는 동족들입니다.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은 가나안 지파를 진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기 동족에게 휘둘러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그렇게 동족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서 남자와 안 잔 여자와 잔 여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녀로 확인된 여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잡아왔죠. 그리고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를 향해 평화를 선언합니다. 이때 베냐민 남자가 600명이었는데 잡아온 여자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잡아온 여자들이 400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200명의 여인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한 척 하면서 악을 척결하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는데 한 지파를 멸족할 만한 사륙을 벌여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륙을 벌였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다고 만들어낸 모든 명분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모순이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비극만 남았을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일들, 이렇게 해야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 그것은 결국 폭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한과 비극만 남을 뿐입니다. 사사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처음에는 베냐민의 잘못, 망령된 일에 대한 징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고한 베냐민의 양민들까지 학살을 했고 총회에 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동족들을 또 죽였습니다.
거기서 잡혀온 처녀 400명은 무슨 죄입니까? 가족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녀인지 아닌지 굴욕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아픔, 이런 한 맺힘을 당하지 않고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들을 잃고 처음 본 여자와 다시 살림을 차리면 앞서 당한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폭력으로 정의를 만들 수 없고 폭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맞다라고 확신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안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겨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은 정답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답을 발견하시고 참된 평화, 참된 행복, 참된 화목을 이루어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작은 선행과 미미한 의로움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폭력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들 안에는 정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